성경 찾아볼 테니까 성경 준비해 주시고요. 잠자권의 회복과 누림. 오늘은 귀신을 쫓아내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역하시면서 그 많은 귀신들을 이렇게 쫓아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장면들이 여러 가지가 계셨는데도 그 귀신을 쫓아내는 일 가운데서 그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은 모든 사람들이 볼 때 놀라운 일들이었고 신기한 일들이었는데 그것은 사람들에게 표적이 되었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표적이 되었다는 말은 뭐냐면 이걸 보면서 야, 실상이 있구나. 실제가 있구나. 이것을 알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표적이라는 것은 사인이라는 겁니다. 진짜가 있다는 것을, 그것을 사람들이 느끼고 보게 되었다. 그 모습을 오늘 우리 같이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에 10번씩 하는 게 있습니다. 하루에 10번 뭐 합니까? 단순, 반복, 지속, 강행. 이걸 몇 번 합니까? 10번. 무엇을? 단순, 반복, 지속, 강행. 그럼 10번 시작합시다. 시작! 단순, 반복, 지속,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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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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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러면 하루에 7번 하는 게 있습니다. 7번은 뭐합니까?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좋았더라. 이걸 몇 번 한다고요? 7번. 무엇을요?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좋았더라. 자, 7번 합니다. 시작!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좋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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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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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귀신을 쫓아내신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뭐라고요? 귀신을 쫓아내신 예수님. 어떤 예수님요? 귀신을 쫓아내신 예수님. 예수님께서 스승이 되셔서 귀신을 쫓아내시는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거죠. 그래서 제자들도 그 모습 그대로 초대교회를 시작하면서 따라하게 되고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유언하시고 예언하시고 비전 가운데 확신한 것은 뭐냐면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일이 이제 시작된다는 겁니다. 모든 족속이란 말입니까? 이스라엘을 넘어서겠다는 거죠. 영적인 이스라엘이면 뭡니까? 이제 미국 사람도, 한국 사람도, 중국 사람도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모두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러면 영국 예수 믿는 사람, 중국 예수 믿는 사람, 한국 예수 믿는 사람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모두 쫓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왜요?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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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십니까? 아멘, 아멘.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귀신을 쫓아낼 때에 권위 있는 새 교훈으로부터 시작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그 권위 그 자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성경에서는 개역한글에서는 권세라고 얘기하죠. 권세, 권위 같은 말입니다. 뭐라고요? 권세, 권위. 뭐라고요? 권세, 권위. 뭐라고요? 권세, 권위.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지 말자. 하여튼 근데 아주 막 아주 유명하다고 이야기해야 되나? 아주 또 훌륭한 분들을 이렇게 만나게 되면 TV로 보는 거나 남한테 이야기를 듣는 거나 많은 사람들 앞에서 대중 강연을 듣는 것과 더불어서 1대1로 만나면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압도되는 그 느낌이 있대요. 그래서 막 그 사람에게 막 끌려들고 감동하는 그런 것. 그러니까 그걸 모릅니까? 그 사람이 권위라고 그러는 거죠. 같은 말인데도 이 사람이 말을 할 때는 우리가 막 그 어떤 영향을 받고 막 그렇게 살려고 하고 막 그런 말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근데 저는 그렇게 말하는 분인데 그 말에 일리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근거는 없어요. 그래서 영 아닌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소위 우리들이 쓰는 전문용어로 영빨이라고 그러죠. 영빨.
빨이라 기쁜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그게 뭡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살아온 삶의 어떤 경건함, 하나님께 살아온 인생들 그 모든 것에서 그 말 한마디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술 한잔 먹고 예수 믿으시오 이러면 누가 믿겠냐는 거죠. 근데 그 인생을 수십 년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모든 그 하나님 앞에 들으면서 살아온 그 사람이 마지막 한마디가 우리 예수 잘 믿읍시다 라면 그 말은 다르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모습이, 예수님의 말씀이 항상 권위가 있고 권세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가복음에 했습니까? 예수님이 첫 사역을 시작하는 걸 보면 회당으로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읽는다고요. 근데 그걸 히브리어로 말하고 히브리어로 듣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근데 히브리어 성경을 예수님이 많이 알겠습니까? 서기관이 많이 알겠습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서기관들이 더 많이 안다고 생각했어요. 그럼 예수님이 읽으시는 정도, 이사야서를 읽으시는 정도는 서기관들도 달달달 외울 정도일 거예요. 근데 똑같은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말에는 권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말들에도 그 권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권세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가장 탁월한 모습은 뭐냐면 예수님의 모습에서 그 말씀의 권위와 권세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틈 속에서 예수님 멋지게 사역할 수 있었는데 그 사역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뭐냐면 소위 지성이고 똑똑한 서기관이나 율법사나 바리새인들이 더 많이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어느 30년 만에, 태어난 지 30년 만에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그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에 권위가 있었다. 그 말씀에 놀란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났다. 그 말은 뭡니까? 예수님 말씀에 권위가 있었다. 예수님 말씀에 권세가 있었다. 그럼 그 예수님 말씀의 권위와 권세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와 권세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게 예수님이나 하는 거지 우리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생각했어요. 복음서만 보면 별일이 없을 것 같아요. 예수님 때만 그렇게 되는 거지 안 될 것 같을 줄 알았어요. 근데 사도행전에 보니까 그냥 별일 없었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그냥 기도하러 갔어요. 기도하러 가는 것도 뭐냐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이전에 유대인들의 관습을 따라서 성전에 들어가서 시간 맞춰서 기도하러 간 거예요. 그러니까 습관을 따라서 기도를 하러 그냥 간 거예요. 갔는데 거기서 습관을 따라서 돈을 얻으려고 하는 안전뱅이가 있었다는 거죠. 못 걷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도 습관을 따라서 돈 좀 주세요 이런 거예요. 근데 예수님,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 합니까? 응가 그건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노니. 그걸 누가 말한 겁니까? 예수님이 말한 겁니까? 아니요, 베드로가 이야기했어요. 근데 뭐랍니까?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랬다고요. 그럼 그 베드로가 말한 겁니까? 예수님이 말한 겁니까? 베드로가 말했어요. 베드로가 말했는데 누구의 힘을 빌어서 말한 겁니까? 예수의 이름을 힘을 빌어서 말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걷는 거라. 뛰는 거라. 난리가 났는 거라. 조금 걷다가 다리가 힘이 있어서 주저앉는 게 아니고 뛰는 거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권위와 권세가 완전히 베드로에게도 그 역사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베드로에게 역사하신 예수님의 권위와 권세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까? 있다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 있다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 이 권세를 우리도 소유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이 예수님의 권세가 내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수님의 권세에 가진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능력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성경 찾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8절까지 1장 21절에서 다 찾았지요? 21절부터 28절까지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뭇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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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의 초기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 앞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3명을 부르십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3명이 아니군데. 이 3명 이러면 이게 4명인데. 4명, 베드로, 야고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부르신 거예요. 이 제자들과 함께 지금 어디에 가 계신 겁니까? 가브나움에 계시다고 이야기해요. 21절에 나오죠, 그죠? 가브나움에 들어가셨어요. 근데 가브나움에 들어가셨는데 그 가브나움에 들어가신 날이 언제라고 지금 21절에 나와 있습니까? 이 날이 안식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환경이죠. 안식일이죠. 안식일에 어디로 들어갔다고요? 회당으로 들어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유대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모든 생활과 환경을 모든 것을 멈춰버리고 회당으로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려고 한다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예수님도 가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성막 있고 그 다음 성전의 시대가 났고 성전이 무너지면서 막 이스라엘 사람이 흩어지면서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안 된다 그래서 회당을 지었었고 그래서 이 회당 시대가 온 거죠. 그 회당 시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제 뭡니까? 교회의 시대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모든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있는 곳에 예수님께서 가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하신 일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22절에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뭘 하셨습니까?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이게 가르치는 일이 가능합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부르시고 이제 사역의 첫 시작이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 회당에 들어가셔서 회당장도 있을 거고 율법사들도 있을 거고 서기관도 있을 거고 막 당대에 유명한 사람들이 있을 건데 예수님께서 이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왜 가능하냐면 그 당시에 회당장들은 이 상황을 안식일날 인도를 할 때 어떻게 하냐면 누가 말씀을 가진 자가 있느냐, 누가 말씀을 읽을 자가 있느냐, 누가 말씀을 전할 자가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막 말할 사람 많죠. 막 성격이 외향적인 사람은 막 성경책 하나 없어도 막 이야기하죠. 그래가지고 내가 막 언제 태어났고, 막 언제 죽을 거고, 막 언제 예수 만났고, 언제 타락했고, 막 언제 시험 들었고, 언제 주님께로 다시 돌아갔고, 막 그걸 뭡니까?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스라엘 사람도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고, 여기에 해당이 있는 사람입니까? 말씀을 배워서 말씀을 읽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말 못해요. 근데 이게 말씀을 마음대로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 없어요. 왜요? 이 히브리어를 그때 알고 있는 사람이 얼마 되지 않으니까.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대해서 풀고 가르치면서 뭡니까? 율법사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생기고 어떻게 지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들의 전통, 유전들이 나오게 되고 그다음 그것이 집대성된 것이 이제 탈무드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푸는데 말기 위해서는 먼저 뭐가 있어야 됩니까? 보면 말씀을 읽어서 전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으면서 본문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겠죠. 어떻게 해석해 주셨겠죠.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가르치자 사람들이 반응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자 22절에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교훈으로 느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교훈에 어떻게 했다고 이야기합니까? 22절 처음에 뭡니까? 놀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훈에 어떻게 했다고요? 놀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때 그 이전에도 지난주 토요일에도 율법사리들이나 말씀을 읽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읽고 설명해 줬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 믿음 있는 사람이니까 그랬을 거라고. 야 그렇게 살아야 되는군요. 이 정도였다고요. 그러니까 뭐 잘못된 건 없었을 거예요. 엉터리도 아니었을 거예요. 그 말씀 그대로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성경을 읽고 가르치니까 사람들이 반응이 하는 거 뭐가 됐다니까? 뭐야 이게 뭐야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놀랐다는 거예요. 놀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놀랐다는 것에 예수님께서 교훈을 주시면서 놀랐다는 것이 이 말씀에 예수님의 권위와 권세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똑같은 주님의 말씀, 똑같은 성경을 내가 보더라도 주님, 내가 주님께서 예수 이름의 권위와 권세를 내게 주셔서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이 영혼들이 놀라서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놀라서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놀라서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처럼 내게 권위와 권세를 주셔서 놀라게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들이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아멘. 그렇게 능력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아멘. 근데 이 놀란 이유가 뭐라냐면 그 가르침에 권위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가르치시는 것이 보십시오.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로라 했죠. 그러니까 말씀입니까? 서기관과 다르게 권위가 있었고 권세가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권위와 권세. 그러니까 우리도 말씀을 똑같은 말씀인데도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됩니까? 예수 이름의 권위와
권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깨닫고 변화되고 막 결단한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니까 그래요. 그걸 넘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요, 맞아요, 아멘이에요. 그렇게 살아요. 이건 서기관들도 그렇게 다 말해왔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사람들이 놀랄 정도로 예수 이름의 권위와 권세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할까요? 예수의 권세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말씀 전할 때 예수의 권세가 있어야 됩니다. 뭐라고요? 말씀 전할 때 예수의 권세가 있어야 된다.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예수의 권세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예수의 권세가 있어야 된다고.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예수의 권세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 전할 때 우리에게 예수의 권세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할 때 예수의 권세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해볼까요? 말씀 전할 때 예수 권세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할 때 예수의 권세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이 다 한다는 거예요. 들었는데 예수가 전하는 건 다르더래요. 권세가 있어서 놀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율법에 익숙한 사람들은 서기관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는 뭐 하는 분이었습니까? 나이 30까지 목수였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비교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영적으로는 그 실력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영적인 권위와 권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권위와 권세라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권위와 권세입니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권위와 권세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냥 말 그대로 말이라는 건 말 아닙니까? 말인데 하나님이 말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높여서 드리는 말이 뭡니까? 말씀 아닙니까? 나도 말하고 하나님도 말하는데 내 말하고 하나님 말하고 다르다는 거라요. 내 말은 말하니까 뭡니까? 그런 말 하면 내가 목소리 가다가 자빠지는 웃기고 있는데 네 말한다고 내가 자빠지냐? 그죠? 가다가 그냥 돋보에 확 넘어지는 웃기고 있는데 네가 말한다고 내가 자빠지냐? 이거 사람 말에는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도 말을 했는데 하나님 말을 하니까 어이구 깜깜한데 빛이 생기네. 아이고 뭐 사람이 생기네. 막 세상이 생기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이라고 우리는 한국 사람 말을 못하는 거 미국 사람은 영어로는 말 똑같은 말이지만 우리는 그만 말이라 못하겠는기라. 왜? 말씀이 되는 거예요. 말씀. 왜 말씀이 됩니까? 거기는 능력이 있으니까, 거기는 권세가 있으니까, 우리는 똑같이 말할 수 있는 입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을 전하는 자가 되어서, 권위와 권세가 일어나서, 변화가 일어나도록 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있어야 됩니까? 예수의 권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권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막, 그 사람의 영혼들이, 해당에 왔던 사람들이, 그 영혼들이, 지난 안식일에도 와서, 서기관들의 하나님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경을 듣고, 예, 그래요. 이해가 가네요. 그랬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막 영혼이 막 꿈틀거리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영혼이 충격을 받고 움직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을 준비하시면서 제자들이 뭐랬습니까? 숨을 내쉬어 가라사대 너희가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숨을 내쉬어야 되는구나. 숨을 받아야 성령이 임하는구나. 그러니까 부흥사가 연달에 뭐랍니까? 성령 받아라 또 방언기도 안 하면 더 전부 성령 안 받았다고 사람들을 갖다 다 내몰아 쳐가지고 막 죄인을 만들어가지고 막 성령 받아라 방언 받아야 성령 받는 거다. 그러니까 그게 안 되니까 그러니까 또 성경을 막 인용합니다. 성령 받아라 이러는 거야. 그게 그 말이 아니라니까. 막 장풍처럼 생각한다니까. 그런데 뭡니까? 주님의 말씀에 내 몸은 못 느끼는데 내 영혼이 꿈틀거리기 시작하면서 그 사람들이 놀라기 시작하고 깨어나게 되고 막 권위와 권세를 느끼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꿈은 뭐냐면 예수님의 비전은 뭐냐면 진짜 세상의 눈으로 보면 우리가 지혜에서 있지만 찌질이 궁상이다. 막 수천 명이 배불을 먹고 몇만 명이 예수님을 따르다가 다 갔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죽을 때 되니까 제자들도 다 도망가잖아요. 도망갔다가 다시 부르잖아요. 그거 얼마나 창피했을까. 다 도망가고 예수님 부활해서 다시 나타나고 그래서 다시 복음을 전하라 했는데 이 또 반장이 또 바람 잡잖아요. 뭐랍니까? 복음 전하러 가지 안 하고 뭐랍니까? 나 고기 잡으러 갈란다 이러잖아요. 반장이 그러니까 분단장이 뭐랍니까? 나도 이러면서 전부 고기 잡으러 간 거 아니에요. 갔는데 또 걸리네. 예수님 이리 와 이래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베드로 보면 니 진짜 내 사랑하나 이 말이에요. 정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생각만치. 인간적인 생각만치. 예수님 목회도 잘 안 되는 거예요. 생각만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야 이건 아닌가 때리지 않고 예수님의 꿈은 뭡니까? 예수님의 비전은 더 넓고 더 멀리 했어요. 그러니까 이 12명 모아놓고 황당한 소리 합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랍니다. 지금 무슨 소리 합니까? 예루살렘에도 제대로 진출 못해가지고 예수님 공생에 3년 하면서 한 번인가 두 번밖에 못 올라가 놓고 맨날 지방 변두리에 거리에 있어 놓고 모든 족속 수도도 점령을 못했대. 모든 나라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비전이 있었던 거예요.
이 이스라엘 지방 변방에 있는, 이 갈릴리 변방에 있는 이 12명이 이제 전 세계로 나가고 그 제자와 제자들이 또 더 전 세계로 나가고 그 제자의 제자들이 전 세계로 나가서 저 극동이란 말이면 동쪽의 끝이란 말이에요. 더 이상 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바다 끝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 걸어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서 또 복음 전하는 자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눈은 그게 보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위와 권세와 예수님의 영화는 그게 보였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벌써 보였다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누구의 눈을 가져야 됩니까? 예수님의 권위와 권세의 눈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아, 이거 안 되는 것 같다. 그건 마귀의 눈이지. 예수님의 권위와 권세로 그 눈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당에 들어가셨는데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고 그 권위와 권세 사람들이 놀라기 시작하니까 사람들만 반응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면 귀신이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귀신이 막 소리를 내고 지르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귀신들을 이제 예수님께서 쫓아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역들이 저와 여러분에도 일어나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역사를 일으키는 주인공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해당에 사람들뿐만 아니라 누가 있었다고 23절에 얘기합니까? 23절에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마치 그들이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난 사람이 있어. 여기까지. 뭐가 있었다고요? 귀신도 있었다고요. 귀신도. 그러니까 우리는 이상한 그런 미신이 있어요. 그 뭐 막 이런 거. 귀신 밟기 비슷한 그런 거. 그게 교회까지 들어와가지고. 근데 보세요. 예수님께서 계셔서 해당에서 하나님 말씀을 증가하는데 누가 들어왔습니까? 귀신이 들어왔어요.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내가 막 기도하면서 우리 집 문지방에다가 우리 교회에다가 예수의 피 이러면 교회 귀신 안 들어옵니까? 들어와요. 근데 알고 그것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요. 귀신 무서워, 귀신 오지 마, 난 귀신 싫어, 이게 아니라고요. 예수님의 제자와 예수님의 군사의 모습은. 이 애들이 들어올지라도, 그러니까 한 길로 들어서 10길로 도망갈 수 있도록 우리가 권위와 권세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 계셔도 귀신이 왔다고. 귀신이 뭡니까? 예수님 물을 보지도 않는데 지가 반응하는 거예요. 지가 소리 내는 거예요. 지가 고안 지르는 거예요. 너 귀신이냐? 예수님 이렇게 안 물어봤어요. 예수님 멀쩡하게 그냥 말씀 가르쳤어요. 많은 영혼들이 놀라고 그 겨울에 막 변화가 일어나더니 귀신도 반응합니다. 지가 먼저 소리를 냅니다. 왜 소리를 지릅니다. 누가 먼저 소리 질렀습니까? 예수님이 소리 지르지 않았습니다. 귀신이 먼저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면서 귀신이 고백을 합니다. 그 귀신의 고백이 뭡니까? 24절입니다. 24절. 24절을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지연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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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게 맞는 말이라서 아멘은 하는데 이게 누가 한 소리입니까? 귀신이 한 소리요. 근데 귀신이 잘 알아. 귀신이 예수에 대해서 잘 알아. 근데 이걸 모르고 이걸 믿지 않고 교회 나오고 예배에 나왔어도 우리가 근성으로 예배하고 다 알고 있는 건데 하고 그 믿음이 내가 다시 살아나지 않으면 귀신만도 못한 거예요, 이게. 사람인데 내가 교인인데 그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나는 귀신만도 못한 거예요. 야고보서에서도 뭐라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누구도 안다고요? 귀신도 알고 귀신이 뭐 어떻게 반응한다고요? 떤다고 이야기해요. 귀신이 알고 떤다고 이야기해요. 이거 재밌는 이야기인데 우리 동기가 신학교에서 아침 새벽 예배 설교를 하면서 이 말이 잘못 알은 거야. 그러니까 귀신도 알고 떠든다고 그런 거예요. 떠든다고. 떠는 긴데 떠든다고 그런 거예요. 근데 이걸 뭔가 한 번만 하면 되겠는데 세 번, 네 번, 막 설교 끝날 때까지 반복을 한 거예요. 내가 기가 차가지고. 떠드는 게 아이낀데, 내가 이렇게. 아이낀데, 나도 나중에 헷갈리는 거예요. 자꾸 반복을 하니까, 애들, 아멘을 시키는 거냐. 내 책에는 그게 안 써있는 것 같은데, 내가 이랬는데. 근데 귀신의 반응이 뭡니까? 떤다고요. 귀신도 예수를 알고 떤다고요. 그런데 이놈의 사람은 멀쩡해. 반응을 안 해. 그러면 뭡니까? 귀신 받아 못한 겁니다. 이래 되면. 예수의 능력, 예수의 권세를 모르고 우리가 그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으면 귀신보다 못한 겁니다. 여러분 귀신보다 못하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근데 여기서 불행한 건 뭐냐면 24절에 나사렛 예수에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하면서 귀신이 이야기해요. 이 말은 뭡니까? 예수를 아는데 난 예수님 당신과 상관이 없대요. 이게 정말 불행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란 이야기를 들었고 복음을 들었는데 예수가 나에게 상관이 없고 예수는 나한테 그렇게 큰 영향을 끼치지 않고 내가 그렇게 믿고 있다면 뭡니까? 이거 귀신만도 못한 겁니다. 귀신하고 똑같은 겁니다.
예수를 아는 것 가지고 구원이 안 되는가 봐요. 귀신을 보니까. 그 옛날에 들은 말씀인데, 그건 내 유치원 때 들었던 말씀인데, 그걸 오늘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 아는 것 가지고는 안 되는가 봐요. 귀신도 알고 있어요. 근데 자기를 건지지 못해요. 자기가 살아나지 못해요. 그리고 또 뭐랍니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주님을 알아도 귀신은 뭡니까? 주님께서 멸해야 될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상관이 없으면 주님 앞에 우리는 멸망당할 존재밖에 안 됩니다. 귀신은 뭡니까? 멸망당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뭡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우리가 예수에게 어떤 고백을 해야 됩니까? 주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이는 고백을 하고 믿고 삶으로 진짜 보이지 않으면 귀신 봐도 못합니다. 귀신만도 못합니다. 귀신은 반응합니다. 예수 이름에 귀신은 반응합니다. 야고보서에 말할 때 떤다고 이야기합니다. 떤다고요. 발발발 뜬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고 나서 예수 이름에 별 반응이 없어. 별 반응이 없어. 예수? 응, 나 믿지. 예수 나 믿지. 근데 그 처음 예수 믿고 예수님 만날 때 막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고 눈물이 나고 막 그렇게 막 감사하고 기도하고 막 주님께 감동. 그게 옛날에 그랬죠. 옛날에. 그럼 귀신보다 못한 거요. 귀신보다 못한 거. 그 나는 스승의 날이라고 여러분 저한테 막 감사도 해주시고 막 격려도 해주시고 이게 감사한데 스승의 날 가만히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는 내가 목사지만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드리고 가르쳐드려야 되는 입장에 서 있지만 여러분의 삶의 모습에서 저한테 가르쳐주는 게 정말 많으세요. 스승처럼. 저 같으면 이 찬송 암송대에 찬송을 암송하면 외우는데 스트레스를 받아서 외우는데 거기다가 이놈은 왜 반주기를 틀어줘가지고 그걸 내 박자는 내가 알아서 하는 건데 내가 조영남처럼 내가 늘렸다가 내가 빠르게 했다 하는 건데 왜 자꾸 저걸 시킬까 강 목사는 막 그런 막 스트레스가 꽉 찼건데 저는 맨 앞에 있잖아요. 보면요 막 외우면서 부르는 분이 은혜 돼가지고 막 눈물 흘리는 분들이 그렇게 많아. 근데 나는 뭐 예수 믿은 지 얼마 됐다고 찬송가 부르면 목사라고 찬송가 부르면서 하품하고 얼굴 닦고 스트레칭도 하고 누가 왔는가 안 왔는가 보고 난 그게 찬송하는데 시간을 쓴다고요. 저는 그러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분들은 여러분들은 보면 그 외운 게 스트레스가 아니고 그게 은혜가 되는가 봐. 그러니까 눈물로 막 찬송을 하는 분들이 많아. 근데 이놈은 내 사진기가 고물이 돼가지고 눈물이 안 찍혀. 근데 주님은 여러분을 아실 거예요. 그냥 예수 이러면요 귀신보다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의 그 감동의 그 생활 모습들이 내게 스승의 모습으로 보인다고요. 여러분 내게 스승 뭐 스승이라면서 꽃 하나 안 달아줍니까 이러면 죄송한데 정말 여러분이 저에게 보이는 그 모습이 내가 어떻게 바꾸고 여러분처럼 살아야 되겠다. 저와 여러분이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이 저한테 예수님도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오늘 몇 페이지 다 책 패 숙제 안 해왔네 손 내 그런 적이 없다고요. 예수님은 삶으로 가르쳐주고 말씀하시고 질문받고 질문하시고 그러셨다고요. 그 여러분의 삶에서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럼 다음 주부터 선생님 카이소 이러면 해라고 하겠는데 여러분의 그런 훌륭한 모습들에 제가 감동이 되니까 그런 모습으로 살아 계속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귀신이 막 오만 소리를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소리를 지르자 예수님께서 이제 드디어 명령하십니다. 뭐라고 25절에 명령하십니까? 25절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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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근데 이상해요. 나 같으면 막 귀신을 쫓아났는데 귀신이 막 울면서 오 강 목사 능력 있어. 오 강 목사 안에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어 능력이 있어 하면 나는 막 뿌듯할 것 같아. 근데 지금 귀신도 뭐랍니까? 예수님 보고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나를 멸하러 온 능력자입니다. 이런 예수님 뭐랍니까? 꾸짖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하라고 합니다. 잠잠히 하라고 합니다. 예수님 뭐랍니까? 귀신의 고백을 듣기를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귀신에게 그 말에 권위를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믿음을 가진 자, 주님 앞에 생명으로 구원받은 자의 고백을 받기를 원하지. 귀신이 아무리 영혼이 트이고 영적으로 눈이 보일지라도 그 예수를 고백하는 것에 예수님 가만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의 거룩한 이름 아무나 부를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만의 예수 이름을 부르고 그 예수님의 거지와 건수와 능력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귀신이라도 예수님의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할 때 예수님은 언제나 말씀하십니다.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그럽니다. 말하지 마라 그래요. 우리가 귀신처럼 예수 이름을 고백하면 안 된다고요.
참 능력의 주이신 예수님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님 꾸짖으시고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러니까 우리 이것도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게 막 다 그런 건 아니죠. 다 뒤집어 씌울 수는 없죠. 근데 나는 왜 이상한 사람들을 자주 만나는 거 몰라. 내가 삐딱해서 그런가? 내 마음이 삐딱해서 그런가? 이상한 사람들을 자주 만나요. 그래 부흥사가 한 사람은 어느 제가 서울에 있던 교회에 권사님이 쌍둥이인데 자기 쌍둥이 자매인데 이 폐병을 앓으셨대요. 폐병을 앓고 나왔는데 그 부작용으로 귀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근데 자기 누이도 똑같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반응이 느린 거예요. 귀가 안 들리니까 반응이 느린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못 알아듣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사람 눈치만 보게 되는 거죠. 눈치만. 그럼 우리는 뭔가 다 잘 들리니까 아멘 아멘 하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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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아멘 아멘 이분은 자꾸 눈치만 보는 거예요. 눈치만. 이 권사님.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어떤 분위기는 이 사람 믿음 없다. 고백 안 한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네? 그러다가 부흥사가 하나 와가지고 이 교회 부흥사가 하나 와가지고 뭐냐면 이 교회가 왜 부흥 안 되는 줄 아느냐. 저 권사가 귀신 들어서 그렇다. 이게 무슨 부흥사야 이게. 안 들리는 걸 어떡하고. 이게 무슨 부흥사야 이게. 부흥사도 아니다. 부흥사도 아니라 진짜. 네? 아니, 그런 엉터리 이야기들을 한다고요. 제발 아무 말이나 믿으면 안 되겠다. 아무 말이나 믿지 말고 훌륭한 목사님이라고 강 목사님은 100% 믿으면 큰일 납니다. 지금 한번 가다 갈 때가 있거든요. 아, 목사님 아닌데요. 이래야 돼요. 목사님 그거 이상한데요. 이래 해야 돼요. 저한테. 안 그러면 제가 정신을 못 차려요. 근데 예수님의 권세에 예수님의 능력에 그 고백 그 귀신 때문에 이 교회가 안 된다는 게 그게 무슨 시덥잖은 소리냐고요. 그 귀신 들린 사람 근데 왜 거기서 문제가 되냐면 그래서 그 교회 전체가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그 권세를 따돌리기 시작했어요. 따돌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분이 얼마나 착하고 또 잘 안 들리니까 눈치가 없다고 자꾸 그러잖아. 안 들리니까 반응을 못 하는 건데 눈치가 없고 미련한 사람이라고 몰아붙이잖아. 네?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버리잖아. 근데 담임 목사까지 그 부흥사의 말을 믿고 그렇게 해버리는 거야. 근데 중요한 건 오늘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하세요? 귀신에게 명령하셨어요. 근데 뭐 어떻게 나오라고 이야기해요?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그래요.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이 아니에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은 뭐예요? 사람이에요. 사람에게 뭐가 들어온 겁니까? 귀신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눈에는 사람이 보이고 사람 안에 든 귀신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럼 그게 나쁜 사람입니까? 저주받은 사람입니까? 그 사람 멸망받을 사람입니까? 아니라니까. 그런데 왜 귀신 들린 사람이 왜 귀신이 되냐고. 귀신 자체가 되냐고. 왜 사람들이 그렇게 취급하냐고. 왜 말귀를 못 알아듣냐고. 예수님의 말귀를. 그러니까 예수님 뭐랍니까?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랍니다. 귀신이 좀 나오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서. 그 사람 멀쩡하게 살게. 예수님 안에서 살게. 너 나와 이러는 거예요. 너 나와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사람입니까?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주님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랍니까?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뭐랍니까?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뭐라고요?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귀신만 나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사람은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런 모습들이 예수님께서 나옵니다. 그러자 뭡니까? 귀신이 그 사람으로 경련을 일으켜 하고 큰 소리를 지르며 귀신이 어떻게 했답니까? 26절에 나왔다. 귀신이 어떻게 했다고요? 나왔다. 그게 예수님 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귀신을 저주할 때 내가 만약에 귀신이 들었다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해서 내게 있는 귀신이 따라가게 해주셔서 기도한다면 내가 귀신이 아니요. 귀신이 나한테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나한테 나가면 나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 앞에 귀신 들렸다고 귀신의 고통받는 사람이 있을 때 기도해 줄 때 그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이 아니요.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귀신을 저주하면서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이게 사람을 사랑하면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뭐라고요? 사람을 사랑하면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뭐라고요? 사람을 사랑하면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더러운 귀신을 나가라고 예수님도 뭐랍니까? 더러운 귀신 아닙니다. 이 사람은 깨끗한 사람이고 이 사람은 거룩해질 사람이고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니까 이 정말 맛봐웃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진짜 제대로 되지도 못한 이 사람에게서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내게 저주스러운 일이 있고 내게 고통이 있고 내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귀신을 저주하십시오. 그러나 나는 귀신이 아닙니다. 그러니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더러운 귀신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지금 누굴 부르는 거야? 사람을 부르는 게 아니죠. 귀신을 불렀죠. 내게 있어서는 안 될 귀신을 부른 거예요. 내게 올 자리가 아닌 놈이 온 것을 뭡니까? 그 귀신을 불러내는 거예요. 근데 그 귀신은 어떻다고 해요? 더럽다고 이야기해요. 더럽다고요.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인데 되지도 않는 더러운 게 갑자기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힘들고 괴롭고 아프고 문제 들고 시험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귀신은 뭡니까? 더러운 거예요. 그래서 더러운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과 비교되는 더러운 거예요. 나는 더러워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그러니까 이 더러운 이질적인 귀신아 내게서 떠나가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는 거예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더러운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에게서 떠나가라. 더러운 귀신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에서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더러운 귀신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더러운 귀신아 거룩한 하나님 자녀에게서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 믿음으로 고백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자 귀신이 어떻게 됩니까? 귀신이 순종했다. 예수의 말씀에 더러운 귀신이 순종했다. 순종했다. 그래서 귀신이 떠나갔다. 귀신도 순종합니다. 제일 순종 안 하는 게 사람이라. 이 살덩어리 가진 사람이라. 우리도 몸을 따라서 영혼이 되면 예수님 앞에 압도되어서 하나님 말씀에 모든 것이 순종이 된다. 이 몸덩어리 하나 가지니까 마음도 꼬이기 시작하고 생각이 엉망이 되기 시작하면서 귀신도 순종하는데 사람이 순종을 안 해. 귀신보다 못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귀신도 순종하는데 나는 더 순종해야 한다. 더러운 귀신도 순종하는데 거룩한 나는 더 순종해야 된다. 순종하는 제자의 삶을 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래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자 이제 뭡니까? 그 귀신을 쫓아내자 어떤 결과가 일어났다고 28절에 이야기합니까?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자 소문이 나기 시작했다고 이야기해요. 28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의 소문이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의 소문이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그러니까 이게요, 나쁘게 말하면 그렇게 말하면 지역 비하라고 이야기했지만 갈릴리 변방이에요. 제대로 수도 진출, 중심 도시에 진출하지도 못한 사람들이에요. 갈릴리 변방이에요. 가버나움은 갈릴리 지방 안에서 가버나움이나 조그만 동네 마을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놀란 사건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뭡니까? 이 예수의 소문이 퍼지면서 왜 사방이 퍼졌다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십자가 군사된 사람들, 하나님의 계명에 의해서 하나님의 명령하신 계수에 들어서 하나님의 군사된 사람이라면 우리의 목적이 뭐냐면 예수의 소문을 내는 겁니다. 예수의 소문을 내는 겁니다. 전도 어떻게 합니까? 예수의 소문을 내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돈 잘 법니다. 예수 믿으면 건강합니다. 예수 믿으면 병 낫습니다. 예수 믿으면 화목됩니다. 예수 믿으면 바람난 남편 돌아옵니다. 오면 좋는데 안 올 수도 있거든.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잘 되면 좋은데 더 힘들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뭐가 좋으냐는 거예요. 그러면 뭘로 전도해야 되냐는 거예요. 예수의 소문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의 소문이 퍼지게 하는 겁니다. 예수의 소문. 근데 요즘 뭐 방법이 좋아요. 그게 결과가 좋으니까 나쁘다고 말하기로 내가 정말 능력이 없는 사람인데 어떤 교회는 가면 목사가 아주 막 유명한 인기 슈퍼스타가 돼가지고 전도지를 돌리는데 제 일면에 목사 사진이 막 전면이라 전면. 근데 또 사람들이 그걸 좋아해. 이 유명한 목사님 교회에서 또 사람들이 와. 결과가 좋으니까
야, 이것도 방법이다 생각하면서 한편으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게 예수의 소문인가? 그런 또 의문이 들기도 해요. 목사님, 어쨌든 꼬시가 와가지고 사람 바꿔나면 되죠. 그것도 맞고. 그런 말하면 나는 또 할 말은 없는데.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예수의 소문이 퍼져. 그래서 우리가 전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의 소문을 퍼뜨리라. 나를 통해서 예수의 소문을 퍼뜨리려고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러운 귀신은 어느 곳에서도 역사합니다. 그 더러운 귀신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우리에게 병들고 더럽게 하는 모든 귀신들, 나를 힘들게 하는 모든 귀신들이 나에게 힘들게 하기도 하고 나의 생각을 사로잡기도 하고 내 삶을 얽매기도 하고 이 모든 더러운 귀신들의 역사를 이겨내고 싸워내고 쫓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을 이겨내는 원인은 무엇입니까? 예수 이름의 권세가 내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뭐라고요? 예수 이름의 권세가 내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귀신은 어떤 귀신입니까? 오늘 보면은 더러운 귀신입니다. 어떤 귀신이라고요? 더러운 귀신이에요. 더러운 귀신. 그러니까 신라 모세에 갔을 때 태어났을 때부터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인, 눈을 못 보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어떡합니까? 진짜 기분 나빠. 내가 앞을 못 보는 사람이. 왜요? 눈에 기도해주면 되잖아.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진흙을 툭 뜨는 거라. 뭐라고 해라. 거기다 침을 탁 뱉는 거라. 근데 내가 거짓말을 갖다 보탰으면 이러고요. 그걸 막 얘기하는 거요. 뭐라 또 그 사람 눈에다 바르는 거예요. 나도 엎드려. 이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 뭐랍니까? 신랑 모세 가서 씻으라. 내가 보이지 않는 사람이면 주님이 침 뱉어가지고 이렇게 발라주면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래, 나는 이렇다고 했잖아. 진짜 더럽고 치사하게 진짜 더럽고 해서 예수님 침에도 똥냄새 나네. 이러면서 더러워 이러면서 막 씻어버렸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진흙, 이 똥 같은 흙, 이건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빨리 씻어야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빨리 씻어버리니까 눈을 뜨게 되는 것처럼 귀신은 뭡니까? 내 친구가 아니에요. 귀신은 내 가족이 아니에요. 귀신은 내 분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무슨 귀신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더러운 귀신이래요. 귀신은 어떤 귀신이라고요? 더러운 귀신. 그래. 그냥 더러운 귀신이 아니고 더러운 귀신이에요. 더러운 귀신이에요. 그래서 나는 어떤 나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해서 나는 거룩하게 된 나예요. 그러니까 귀신을 대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더러워. 그러니까 빨리 씻어버리고 빨리 내보내버리고 빨리 쫓아버려야 돼. 그러니까 나는 거룩하니까, 난 예수 이름으로 거룩해진 사람이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러니까 더러운 귀신아, 거룩한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그래서 빨리 떨쳐버리고 빨리 털어버리고 싸워서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해볼까요? 더러운 귀신아, 거룩한 나에게서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더러운 귀신아, 거룩한 나에게서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그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내게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내게 주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예수 이름 권세를 주옵소서. 예수 이름 권세를 주옵소서. 예수 이름 권세를 주옵소서. 주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예수 이름의 권세를 내게 주옵소서. 예수 이름 권세를 내게 주옵소서. 예수 이름의 권세를 내게 주옵소서. 더러운 귀신아, 거룩한 나에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더러운 귀신아, 거룩한 나에게서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옵소서. 예수 이름의 권위를 주옵소서. 능력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더러운 귀신을 이기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더러운 귀신이 거룩한 나에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는 그 권세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 권세를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소문을 내는 빛의 사자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기고 승리하고 주님 앞에 승전보로 영광 돌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승리하였습니다. 승리하고 돌아왔습니다. 마귀를 굴복시켰습니다. 귀신을 떠나보냈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기쁜 소식으로 주님 앞에 보고하는 우리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 예수 이름의 권세, 예수 이름의 능력 내게 주시옵소서. 내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같이, 예수님의 제자같이 예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에게서 쫓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더러운 귀신아 하나님의 자녀인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더러운 귀신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인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옵소서.